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기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이 표현을 보면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던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니까요,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가까운 곳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예수님은 온 유대 사회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까지도 이 일에 관심을 갖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이동했는가? 중앙 무대에서 종교 교육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되는데 왜 시골로 내려갔을까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주전 700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갈릴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실 은혜가 약속된 땅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7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갈릴리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전체 내용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갈릴리에 갔는데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을 보다 더 주목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갈릴리에 어느 정도 퍼졌을 것입니다. 더하여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더 갈릴리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저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죠? 두 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난 것이죠. 여러분 볼 때 이 둘 중에 뭐가 더 이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주요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치유. 그렇죠. 오늘날 설교자는 많은데 치유 사역자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치유 사역이 더 주요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갈릴리 사람에게 크게 칭송받았다고 말하면서 치유 사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주요 원인을 예수님의 가르침에다가 더 강조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정말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자라신 곳인 고향 나사렛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아마도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이미 들렸을 거예요. 야, 예수가 저 유대 광야 쪽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대 말하는 이런 소식도 아마도 들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 이런 갈릴리 지역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치유 사역에 대한 소식들도 그 고향 사람들에게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가 왔대 하고 했을 때 우선 예수님이 혼자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야, 소문이 그냥 거짓말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정말 예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소문이 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그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하시던 대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61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회중에게 읽어줍니다. 우리도 회당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현장에 있는 회중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올 텐데 그 심판의 때에 사람들을 그 비참함 가운데 그 황폐해진 그 심판받아서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이제 그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줄 것인데 바로 그 구원자에 대한 설명이 6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61장의 이 본문을 들으면 저게 메시아적 종에 대한 말씀이야. 장차 오실 그 참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해요. 우리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갈릴리까지 이동하셨어요. 즉 이 모든 건,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들었던 그 모든 소문은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것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책을 덮고 앉으셨을 때 회장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 지금 61장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그 메시아와 예수님, 요셉의 아들 예수와 어떻게 연결하고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은 너무나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요셉의 아들 예수,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그 은혜의 해를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예수, 과연 그 일이 현실이 될 수 있겠어? 혹시 내가 그 때를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걸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봐. 언제 예수님이 저 메시아가 오실지 우리에게 말해줘. 요셉의 아들 예수,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잘 해석했기에 그렇게 유명해진 거야? 어디 한번 오늘 이사야 본문으로 한번 사경에 한번 제대로 해줘.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대감으로, 어떤 이는 의심과 불안함으로, 그 기대감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을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마도 갈릴리 회당 역사상 사람이 가장 모여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묵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곧 너희가 곧도록 고대하던 이 성경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일부터 성령으로 갈릴리에까지 와서 또 병 고치는 사역과 수호신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모든 것이 이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이 예언을 이루는 자로 와서 이 예언의 성취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이사야서 설교자가 아니라 이사야서의 성취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죠. 좋은 설교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말씀의 성취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은 사실 영적인 가난과 얽매임과 무지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 그 희년의 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일을 가져올 성령 충만한 그 메시아가, 그 종이 지금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항상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은혜의 때가 바로 오늘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요셉의 아들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61장과 예수님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성령 충만한 메시아적 종은 될 수 없죠.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지켜본 아버지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배들이 앉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놀리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장난치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동생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대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일단의 제자들을 끌고 오더니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이사야 61장이 가리키고 있는 그 종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성취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무 가까이서 봐왔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말과 행동에서 정말 거룩한 분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얘가 보통 애들랑 달랐어, 메시아 맞아라고 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계시다면 옆에 있으면 금방 신앙이 생길 거라고 확신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과 같은 분 바로 옆에 내가 있다면 분명히 나는 신앙을 금방, 내 신앙은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쩌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은 범인들은 가까이 있으면 좀 예수님 믿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좀 가까이서 나와보면 예수님 다른 사람이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으면 다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린 시절은 철저히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의 인성 가운데 충실하게 그걸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다룬 적이 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걸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걸 다루지 않아요. 철저히 인간으로 사신 것을 그저 드러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그들이 본 경험에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예수님으로 통해 새롭게 드러난 메시아라는 신분을 가지신 분으로 영접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그저 외적으로, 피상적으로 오랜 시간 함께 보내는 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오래 다녔어요.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참된 예배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자신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참여했고 직분을 맡았고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진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도리어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지독하게 배우지 않는 경우를 보게 돼요.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 열심히 그걸 학습해가고 그것 가운데 내가 고쳐나가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앙을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저 피상적으로 이해하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다닐 때 도리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 같은, 도리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는 그 다른 사람을 볼 때 먼저 된 자들이 무색해지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과거의 피상적인 종교 경험이 참된 믿음에 이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보는 것입니다.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대하거나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머문다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더라도 우리는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인 형편에 처할 것임을 여기에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도 은혜로운 말씀 전에도 그래도 넌 요셉의 아들일 뿐이잖아, 인간일 뿐이잖아 라는 질문을 하는 이들의 내면에 있는 그 불신앙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질문도 예수님이 다 듣고 있어요. 일명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우리 인간 사이에 통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전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속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증명해봐. 메시아라고? 그러면 내 자신을 증명해봐. 내가 메시아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병 고치는 역사, 그 기적들을 한번 여기서도 나타내봐. 뭐 그렇게 하면 네가 기적 보여주면 좀 내가 재고해보지. 뭐 이런 식의 태도죠. 고향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사야 61장의 성취자로 내가 왔다, 난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과 약간 조롱하는 태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나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적을 나타내줘도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믿음이 없는 경우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기적을 나타내주면 내가 믿을 텐데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 믿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낼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가 귀신의 왕에 집혀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기적을 나타내는 거야. 사람의 불신은 기적을 통해서 치료되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 말하는 건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나사렛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나타내서 자신을 증명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은 기적을 통해서 치유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능력 증명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기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계속 드러내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보이는 태도는 이스라엘의 고질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된 질병이다. 즉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는 게 없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서 이제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인 질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가 예를 드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근데 두 선지자는 정확하게 지금 갈릴리가 속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성경이 인물을 이렇게 인용할 때 성경의 예리함을 보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두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적 나타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기적을 많이 나타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번 가져와 보자 라고 그를 예로 들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 가운데 특별히 매우 뼈아픈 기적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십시다. 엘리야 때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악한 왕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과부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보냄을 받지 않고 아합의 아내인, 악한 왕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보냄을 받아요. 곧 시돈 땅으로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가나안 과부를 만나고 그 과부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요. 역설이죠. 이스라엘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인 그 시돈 땅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과부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아람을 일으켜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죠. 근데 이때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문둥병자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에요. 또 원수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꼬집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그 고질병, 그 내면을 주장하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 조상처럼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 대적에게 향할 것이다. 너희들의 원수에게 향할 것이다. 너희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에게 향하는 것이다.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할 것이다. 이 지점. 끊임없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기만하고 속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역사를 끄집어내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를 가져옴으로 전선을 굉장히 확대해요. 논쟁의 영역을 확대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동일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저 나사렛 사람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 안에 이런 영적인 고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선을 확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불신앙은 결코 고향 사람들에게만 있는 불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사회 전체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진 않아요. 자신의 죄가 뭔지도 드러냈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진 않아요. 만약 그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반응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스르며 그렇게 또한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육체대로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화가 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해왔는데 이런 거 다 내 노력 무시해? 폭발하게 돼요.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은 예수를 붙잡고 밀어서 이제 절벽 밑으로, 낭떠러지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를 밀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해왔던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일.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이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이실 것인지를 복선을 처음부터 깔고 있어요. 어떤 죽음을 당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걸린 이 영적인 질병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노출된 질병이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거부받지만 교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부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일컫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증거이죠. 그뿐 아니라 교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이 부정되는 경우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했건만 십자군들은 사람을 죽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적 입장에 기독교 신앙을 묶어 아멘을 외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정치적 입장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혐오는 너무 어울리지 않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볼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를 오해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TV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혹시 저것 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설교와 그런 예배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때 진짜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이죠. 지금 저 예배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자리인데 저곳에 예수님은 어떤 절벽가에, 어쩌면 그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그 절벽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닐까? 또 떨어뜨리는 것.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이 시대의 교회에 어디에만큼 있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걸 돌아보는 것이죠. 나사렛에 예수님이 거할 공간이 없어서 그 마을이 세워진 절벽 끝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곳, 우리 가정이 세워진 그 변두리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잠시 적용적인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은 이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오는 이들도 있고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 또 좋은 말을 해주니까, 교회 오면 나쁠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종교에 기대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 이런 종류 말입니다. 심리적인 종교. 저는 또 기복주의로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형편을 주님이 어떻게 교회 다니면 풀어질까 싶어서 나올 수 있고요.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기복주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오면서 바른 신앙 가지고 안 하면 교회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교회 올 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에게 아마도 예수님은 좋은 상담가일 수 있고 철학가일 수 있고 그리고 멘토일 수 있고 사회복지사일 수 있고 유능한 사장님일 수 있고 의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교회 다닐 때 큰 트러블은 없습니다. 자기만 안 지치면 교회는 계속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가능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만 좀 좋으면 교회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저 이사야 61장 사경회를 하는 좋은 강사 목사님으로 자신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도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말해요. 난 지금 61장의 강해 설교자가 아니라 61장을 이루는 메시아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느끼는 건 그저 교회에 별 기대감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 그저 종교 생활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높은 가르침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계속 다닐 때 불편하게 이럴 때가 없는 것이죠. 계속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선생 수준도 생각하는 것에 멈추지 않게 설교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분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광인이거나 그보다 더 나쁜 존재로 여길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어리석다고 여겨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그분에게 침을 뱉거나 그분을 악마로 여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난 체하며 그분을 위대한 교사라고 칭송하는 허튼 소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으셨고 그럴 생각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말한 것처럼 그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쳤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미친 사람이야.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을 행한 그래서 역사 내내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런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할지 이 둘 중 외에는 예수님을 그건 종교의 좋은 스승이야. 내가 배울 게 많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다닐 여지는 없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61장 설명해주고 자신이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갈등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아직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이 이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고민을 해나가는 일을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참 신앙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교회가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직분, 신앙의 연수, 종교적인 경험, 훈련, 지식을 의지한 나머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런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넌 우상을 섬기고 있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없어라고 예수님 말씀한 순간에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내 죄를 지적합니까? 이 정도 하면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제 넘은 자신감만큼 파멸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완전히 실패했다고, 길을 잃었다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파산해야 구주를 기꺼이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며 주 예수 안에 저장된 만물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주장하셨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고, 오직 자신만을 의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이잖아,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나는 사람이 되었단다. 너를 내가 짊어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난 인간이 되었단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내가 왔단다. 너에게 희년의 해, 내 가난한 너를 회복시킨 해, 눈먼 너를 밝게 보게 하기 위해, 묶인 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난 인간이 되었단다. 이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신이? 가능성을 물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요. 전능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못 돼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죄는 그만큼 절망적이다라는 것, 내 상태가 철저히 절망적이고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라고 말할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성취하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비침,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얽매인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십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